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미스바의 망대가 세워지고 마하나임의 여정을 가며 브니엘의 이정표를 남기는 하나님의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나도 모르게 사람 앞에 섰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실제로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핵심 메시지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지난 토요일은 우리 북한 선교 대회를 금요일부터 하면서 우리 토요일 메시지를 이제 북한 선교에 적용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금토일 시대 그러면서도 북한 선교를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또 렘넌트 전도학 때는 세 가지 뜰이 아니고 세 가지 뜰도 맞습니다만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한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그리고 핵심 메시지 때는 북한 선교를 위한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는 복음, 다른 거로 통일되면 안 되니까 복음 통일 시대를 열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도 북한 선교를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속에 정확한 기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 선교팀에서 제게 이제 집중훈련 요청을 했었고 그 탈북자들이 그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보통 지금 다른 나라에서 다른 체제에서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와서 지금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계속 요청을 하셔서 한 2년, 3년 이게 북한 선교팀에 같이 좀 인도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라는 또 탈북자들의 현장을 좀 보게 됐었는데요. 어제도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창원에 있는 권사님 제 하시는 학원에 갔다 왔는데 그 학원 바로 근처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탈북자들이 딱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모임하고 잠시 그 탈북자들이 사는 아파트 지역을 한번 이렇게 차로 쭉 한번 돌아보고 왔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뭐 세 가지 뜰 말씀 그 우리가 어제 받았었는데
그 학원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뜰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왜냐하면 거기 그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살아요. 그럼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살고 거기 동읍이라는 지역이 자살도 많이 하고 또 가정도 많이 깨지고 얼마 전에도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살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고 보면 거기에 뭐 선덕 여왕 엄마가 세운 뭐 큰 절이 있는데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구슬하는 동네라. 영적인 흑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의 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학원이니까 군인 가족의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뜰. 자세히 보면 그 지역의 세 가지 뜰을 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에요. 이제 열쇠는 그 권사님이고 그 학원에 있는 교사들이고 그 권사님이 그 학원이 진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면 세 가지 뜰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세 가지 뜰 하니까 막연하고 뭐 북한 선교 하니까 막연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자세히 보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 학원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 누리는 플랫폼, 임마누엘 누리는 플랫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근데 거기 뭐 유치원이 자꾸 없어져. 그 말은 아이들이 준다는 거고 오히려 노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답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학원을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한 20몇 년을 하셨더라고. 상식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옮기는 게 맞지만 이제 그거 역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코스는 상식적인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코스였어요. 말도 안 되는 코스였어요. 노예로 가서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총리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뭔가를 인도받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수준 넘어서야 되고 내 기준 넘어서야 되고 내 입장 넘어서야 되고 내 환경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려고 지금 하신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내 입장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절로 가는 게 더 낫고 그 전부 내가 기준이고 내 입장이 기준이고 내 환경이 기준이고 내 조건이 기준이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지금도 제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집중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번 주에도 몇 명 있거든요. 렘넌트들도 있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 그쪽이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도 모르는 거다. 누구도 모르는 거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되어 있는 내 기준, 내 입장, 내 환경,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사람마다 집착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집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와야 됩니다. 밤마다 기도원을 가서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집착이거든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먼저 와야 돼요. 우리 책 읽으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상태가 와야 돼요. 그 말은 안 읽어도 복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상태가 와야 된다고요. 이상한 말인데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해도 평안한 상태가 와야 돼요. 저 목사님이 희한하네. 기도를 하지 마라 하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상한 말인데, 전도를 안 해도 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 안 해도 평안한 상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전도됩니다. 우리가 뭔가 집착되어 있는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책 많이 읽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그땐 전사지, 책 안 읽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계복음 하려면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황, 내 능력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되어 있는 거에서 넘어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 말씀은 좋네. 내 거 붙잡고 막 기도하고. 북한 선교는 무슨 북한 선교. 에이, 그 탈북자들. 그거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메시지를 들어도 전 통과. 요거 좋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그거 완전히 나에 사로잡혀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세계복음 한다 하지만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나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집착되어 있는 막 밥 안 퍼주면 막 뭔가가 아닌 것 같고 해야만 봉사해야만 뭐가 풀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는 40일 집중을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40일.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상태가 먼저 와야 돼. 나 그리스도로 행복한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착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착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보면 서론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만남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북한 선교 배경을 놓고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쟁과 시대 흐름이 결국 극자와 극우의 사상 전쟁이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전쟁이었고 미국과 중국, 소련, 러시아의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 속에 일어난 게 6.25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흐름 속에 나는 누구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이 민족이 일어나 버리면요. 강대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을 바꾼 네 사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네 사람, 대단한 교수님이 아닙니다.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총무로 세워서 경제와 경영을 배우게 하고 요셉을 누명을 씌워 감옥을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요셉의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라. 요셉의 인생을 바꾼 세 번째 사람이 감옥에서 만난 장관이라.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총리돼서 세계복음하는 요셉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말하자면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면 이 만남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어버린 저 사람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 말이에요. 빨리 대답하이소. 언약 속에 있는 필연이잖아요. 그래야만 했던 거건 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그렇게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는 거룩한 상태가 되자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만남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런 만남만 필연입니까? 아닙니다.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이 창원의 권사님도 사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뭐 이상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제 중심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면 다시 돌아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진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다른 교회 사람이 오면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자녀가 이 중독 문제에 집착돼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이분이 하시고 이제 오신 건데, 그래 자녀를 도울 수만 있다면, 렘넌트 살릴 수만 있다면 했지만 얼마든지 다시 돌아간다면 또 우리는 기도하고 파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허락된 시간까지라도 저는 이분을 그냥 만남으로 보지 않거든요. 아유 목사님이 저분을 특별하게 생각해,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김해망대에 지금 진해에서 오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을 주거나 괴롭히거나 막 전도하라고 막 부추기거나 그래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요게백과 모세를 양자로 맞아들인 바로왕의 그 공주의 만남, 이건 시대적인 필연적인 만남, 한마디로 시대 흐름을 본 필연적 만남, 저는 이거를 말씀 속에 잡았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본 필연적 만남이구나. 말하자면 이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만남이구나. 그 만남을 볼 수 있어야 시대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탈북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은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에이 이거 탈북해가지고 그냥 탈북했겠어? 뭔 사고를 쳤겠지. 도망 나왔겠지. 범죄자인지도 몰라. 북한에서 돈 때문에 나왔겠지. 그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뭡니까? 탈북자가 아니고 탈애굽자예요. 뒷조사에 보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맞아들인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호한 겁니다.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의 사명을 깨닫고 갈 때 보냈습니다. 아니 내 딸은 어쩌라고, 내 손주들은 어쩌라고 보냈습니다. 출애굽하라고.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이라는 게 모세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본 필연적 만남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에이 그 알코올 중독자, 에이 그 시달리는 사람, 뭐 탈북자, 그게 못 보는 겁니다. 맨날 껍데기만 보고 뭐 좋다, 저 사람 괜찮네,
그러면 시대에 살리는 축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 현장 보라고. 그런 현장 마음에 담으라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뭐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정신 문제인 사람도 오고 중독자들도 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뀌나 안 바뀌나 보다도 이런 시대구나. 이런 사람이 많구나.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 담으라고. 그거를 뭐 저 사람이 어떻고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필연적 만남을 못 본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의 만남.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만남이 로마 복음화를 이룬 필연적 만남이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완전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찾기 시작하자면 흠이 많았을 거예요.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본 필연적 만남이었기 때문에 서로 위에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도우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간 것입니다. 제가 완전하겠어요? 단언코 100%? 300% 아닙니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배경이 필요한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24 기도하고 섬기면서 도와야 되는 거고.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교회 안에 싸움이 붙은가 본데, 이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우리가 고소하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완전 업어치기로 이 불을 던지더라고. 권사님을.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보인 진짜 화딱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 있죠. 뭐하나 지금. 제가 여러분 업어치기 하면 되겠어요? 전사님들이 여러분 업어치기 하고 쓰러지고 와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성도들이 나와서 그 부목사님 머리채를 딱 잡더라고. 잘한다. 잘하고 있다. 얼마나 허탄한 일에 이 축복을 빼앗기는지. 그래서 본론에 있는 것처럼 시간 많이 가서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해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도전해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먼저 말씀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집착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삼천제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제가 어제 김해 기도망대 팀들 사진 올려드렸는데 제가 봐도 얼굴이 너무 환하더라고. 이분들 신났네. 전도는 너무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누리고 그 현장 마음 담고 기도하다가 문 열리면 가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는 것은 뭔가 나에게서 나와지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네 번째 현장의 흐름을 보고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네 세 가지 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뜰 다 있습니다. 다민족, 병든 자, 후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는 대로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황 가지고 인도받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현장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요. 그때 인도받으면 100%입니다. 근데 내가 그 상태가 안 되는데 그 흐름 속에도 없으면서 뭘 자꾸 선택하려고 해. 아이고야, 또 안 되면 또 돌아서고, 갔다가 안 되면 또 내려오고, 여기 아니면 절로 가. 그거를 또 계속 시작을 하려고. 그거를. 시작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틀립니다. 틀린 길에 들어서 버리면 가면 갈수록 틀리잖아요. 틀린 선택을 해버리면 그 선택을 해서 가면 갈수록 고생이라.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인도 받는 시작.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인도하고 쓰실 수 있는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아까 예를 들면 그 학원 같으면 거기서 세 가지 뜰 역사 일어나야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입장 때문에 옮긴다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인도의 조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여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제자가 일어나고 여기서 세 가지 뜰 일어나면 아마 가야 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이 학원을 인도할 거다. 제가 이 학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인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해. 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상태가 중요하고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야 되면 가게 하시고 안 가야 되면 안 가게 하실 거고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걸음걸음이 응답 아닐 겁니다.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걸음이 때로는 보디발 같은 사람을 만나고 누명시우는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만남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이 시대 살리는 그 세계복음을 이루는 필연적 만남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스케줄과 오늘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흐름 속에 필연적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협회와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원교회 안에 귀중한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필연적 계획을 하나님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옵시고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그 어떤 집착도 필요 없는 상태가 먼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행복한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입장, 내 상황, 내 능력을 넘어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연약한 우리가 필연적 만남과 절대적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의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오늘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흐름 속에서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입장, 내 환경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귀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생명교회, 생명빛교회, 안디옥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를 비롯하여 동시찰, 부산노회, 우리 총회협회를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총회와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RLS, RGSR, 대살주를 축복하사 세계복음화의 필연적 만남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전세계 선교사님들, 현지인 제자들, 237 모든 교회와 사명자들 붙드사 오늘도 237 세계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만남을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으로, 축복 속으로, 필연적인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